네, 안녕하셨습니까, 부부님? 일주일 내내 편안하셨고요. 요즘 제가 오전 시간마다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 30분 대답 해피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제가 답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30분 남짓 이렇게 대답 해피스님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을 하면서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아주 심오한 교리적 접근은 요즘 우리 목요일날 수업하는 불교 입문 2 사실 쪽에서 정리하고 있고, 또 수요일날 진행하는 법회죠. 사부 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열린 공간,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불교 신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주제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죠. 오늘 우리 공부가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이래 되잖아요. 이 책에 정말로 보통의 경우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에 대부분의 답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을 참 잘 경전을 발췌해서 모아서 정리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죠. 그러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서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소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라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하자, 이렇게 그 불교를 접근하는 분이라면 이 책이 정말로 좋은 교과서다 라는 부분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이렇게 방송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심정으로 불교와 관련한 또는 삶에 대한 어떤 주제를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이 이 책 안에 들어있더라 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책이 쓰일 것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총 4부로 이루어진 책 중에 일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2장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용어를 담고 있는 경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용어를 적용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보통의 제가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잡은 분이라면
그렇구나. 바로 이 용어가 이러한 경에서 이러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쪽집게처럼 찝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뭐 그래도 지난 수업과의 연결을 위해서 지난주 수업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카야춘 KR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서 수업 보고라는 이름으로 동영상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수업 보고입니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 2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의 경장의 용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범행의 완성을 위한 구성원의 용례 2번 맞지마니까야 73 와차긴경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만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란 점에 주목하였는데 비구 비구니의 완성은 아라한,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의 완성은 불환자,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완성은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범행은 부처님, 비구 비구니,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여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여신자가 모두 있어야 완성됩니다. 이 32가지 대인상 32상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의 전생의 업을 소개하는 디가니까야 32상경의 세 가지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설명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여서 뒤따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32상경에서 보면은 32가지 대인상을 얻게 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상세히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읽어가지 말고 부처님이 이러한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금생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셨다. 그러므로 나도 부처님이 전생에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그것을 모범으로 나도 그런 삶을 뒤따라 실천해야겠다. 여기까지를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강조해드렸죠. 3.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의 문구를 포함하는 용례를 소개하였는데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대표 용례입니다. 네, 요게 어쨌든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굴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의 신자일까? 제가자의 대표 용례입니다. 특히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 신자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부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이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불교 신자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 부처님 말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히려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 신자들에게 그러하다. 제가 신자들은 그러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용례의 중심에서 바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어찌 살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부분 우리가 주목하자 그랬죠. 이때 상류따 니까야 3번 상류따 11번 7명의 엉컨머리를 한 자 경은 성자인지 아닌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개는 친한 사이에서, 깨끗함은 함께 살 때,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지혜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 59번 다루 깜미까 경에서는 성자인지 아닌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상가에 보시할 것을 부처님 말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54번 디가자누경 55번 우짜야경은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 요 중요한 주제죠.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과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을 설명하지요. 이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이 뭔가요? 근면을 갖출 것, 보호를 갖출 것, 선우, 좋은 벗을 사귈 것, 그리고 가장 강조된 부분이 있죠. 균형 잡힌 생계를 할 것. 생계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 강조했고요. 그런가 하면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으로는 믿음, 오계, 보시, 지혜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법은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 책의 아주 중심된 주제, 불교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갖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 책에서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공부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110쪽입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우님들 중에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보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별도로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그 팝업을 통해서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구매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공부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선물해 드리겠다라고 계속 공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공부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책을 구매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책을 선물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린다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책을 어차피 우리 법우님들이 다 돈을 보태줘서 보시받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법보시를 하는 것은 책을 만드는데 보시하신 분들의 공덕을 쌓아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책을 한 권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또 교재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책의 110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이러면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용례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술을 하는 가운데 정작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요 용어가 빠져있는 경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술이 그러겠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부처님 저희가요? 저희는 이러이러한데요? 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말 자체는 저희라는 말로 대체가 되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서술의 용례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추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를 포함하지 않는 이 문구의 용례,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4번으로 바로 갑니다. 55번 상류따 7번 윌루드와라에 사는 자 경.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1. 몸과 말의 유익한 행위를 자기도 행하고 남에게도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칭찬할 것. 그리고 2. 예류의 4가지 요소를 갖출 것.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 저는 사실은 이 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주 비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난 이야기 가끔씩 합니다만은,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상세히 모르죠. 그쪽에선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우리와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냥 하여간 겉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기는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지금 이 경, 윌루드와라에 사는 자 경에서 사실은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하자면요, 내가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100년도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살아서 다복하고 풍요로다 부자 산다 이러면,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어. 이래 되면 양쪽에서 다 행복하기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이거는 기독교적인 그분들의 심오함 배제하고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자.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도 행복하게 부자로 살다가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양면에서 다 행복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 요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경을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몸과 말의 행위를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도 그 유익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누가 그렇게 유익한 몸과 말의 행위를 하면 그를 칭찬할까, 요런 한쪽 파트를 설명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어서 나옵니다마는 예류자라는 성자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2가지 측면이 살아서도 부자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양면에서의 성공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부처님이 알려준다. 자, 지금부터 경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요약을 했죠. 제가자를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자라고 나타내지만 이런 삶이 모든 제가자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의 제가자가 이런 삶을 살도록 허용되어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죠.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거듭 청합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몸과 말에 유익한 행위를 자기도 행하고 남에게도 부추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예류의 네 가지 요소, 즉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를 갖출 것을 안내합니다. 네, 요게 경전 전체를 제가 요약했어요. 자, 이제부터 경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윌루두아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게 되기를,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게 되기를,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게 되기를, 금과 은이 허용되기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라는 이런 바람, 이런 관심,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런 바람, 이런 관심, 이런 갈망을 가진 저희에게 우리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수 있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할 수 있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닐 수 있고 금과 은이 허용될 수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앞에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로서의 만족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런 금생과 내생 양면에서 성공하는 삶을 바라고 관심이 있고 갈망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쭌 거죠. 부처님은 그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합니다. 장자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려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 하면 그것은 그에게도 사랑스럽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은 법은 남에게도 역시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1. 자기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2. 남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고 3.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그는
몸의 행실을 세 가지로 청정하게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어쨌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고 괴로움은 혐오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뭐예요? 나를 누가 죽이려 하면, 나를 해치려 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남이 나의 목숨을 해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걸 역으로 내가 똑같이 살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고자 하면, 해친다고 하면 이것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남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뭐냐 하면,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내가 내 자신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다. 불살생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피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도 피하고 남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보셔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은요, 당신 생각으로 어때? 당신을 누가 해코지하면 당신 싫지? 마찬가지로 당신이 다른 생명을 해코지하면 그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겨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포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했어요. 옛날에는 막 남을 해치고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안 하게 되었어. 그러면 그때 그래, 당신은 참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이러한 복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라면서 그를 칭찬하라. 쉽죠? 불살생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런 일을 나도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에이 그런 일은 옳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하지 않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이 그대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공덕 행위입니다 라고 부추기고, 그래서 그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게 되면 참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이런 세 가지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하고 마음을 내지 않아서 잘 못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알고 해보자 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한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실천하면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 행복한 삶에다가 이어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양면에서의 성공이 뒤따른다. 그거거든요. 모른다면 몰라도 배워 알고서야 실천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공부하는 이유죠.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십악업, 십선업 이러면 몸으로 하는 행위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불살생, 불투독, 불사움 이러죠.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나도 하지 않고 남도 하지 말라고 부추기고 그가 하지 않게 되면 칭찬하고, 세 번째로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 나도 바람 피지 않고 남도 바람 피지 말라고 부추기고 그래서 바람 피지 않고 부부간에 순결하면 칭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말로 하는 구업 네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거짓을 말하는 행위, 험담하는 행위, 거칠게 말하는 행위,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는 말의 행실을 세 가지로 청정하게 한다.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도 거짓을 말하는 것의 위험을 알려줘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그래서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그래서 몸으로 하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말로 하는 불망어, 불량설, 불기어, 불악구, 불기어 하는 몸과 말의 행위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예리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출 것, 이게 나타났었죠. 그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부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내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존입니다 라고 성자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춘다. 장자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런 7가지 바른 법과 이런 4가지 원해야 하는 경우들을 갖출 때 원하는 그는 오직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선언할 수 있다. 나에게 지옥은 다 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 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 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 했다.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 이 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양면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부처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청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내가 싫은 것이 있고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하고 그렇다면 내가 싫은 것을 내가 남에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잘 숙고해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그리고 말로 짓는 4가지 업 모두 7가지 신업 9업의 내용을 나도 바르게 하고 남에게도 바르게 하라고 부추기고 부추겨져서 바르게 행위하는 그들을 칭찬하는 이런 몸과 말의 3가지 청정함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4가지를 더해 주시거든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출 것,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은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4가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요 4가지, 요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하면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알려져요.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윤회하는 삶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라고 하면 답이야 간단하지요. 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윤회가 반복이 되지요.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가 결국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지요. 그럴 때 예류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아직까지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까지는 못 갔지만 아라한까지 가는 그 과정에 접어든 성자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쌍의 성자가 있다라고 하죠.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요 사쌍의 성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또 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고, 어쨌든 예류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윤회를 반복하는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이러한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선 첫 번째 단계의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은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고 하는 사막처에 태어나는 일은 없어져요.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 그리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깨달아요. 우리가 윤회해온 과정이 무지하게 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깨닫는다 하는 이야기는요, 깨달음이 보장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류자가 되면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보장된 그런 자리다. 그러한 성자다. 그런데 이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라고 하니 바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출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예류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살아서도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양면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 하고 여쭤봤을 때 부처님이 바로 몸과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바르게 실천하면서 그대가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게 완성되면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가 되어가지고 깨달음이 보장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대가 살아서는 그렇게 행복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웰르드와라의 사는 자 경, 이 경 여러분 특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금 뒷단계로 두고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어떡하면 내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살 것인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 양면의 성공을 바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주어졌다. 여러분도 하여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양면의 성공입니다. 금생도 내생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 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상류따니까야 55번 상류따의 53번 담마딘나 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경은요, 또 이제 이 책이 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제사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는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이제 인도에서 옛날부터 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정반대되는 제사를 지냈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지만 얻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현해서 훨씬 수고로움은 적으면서도 결실은 큰 불교적인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사라는 말에 뭐 굳이 묶이지 마셔요. 번역을 달리 할 수 없어서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 행위, 이래 되거든요.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담마딘나경은 바로 그 제사라는 용례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경인데요.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달라라고 부처님께 요청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서술하는 이 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설해달라는 담마딘나 남신자에게 부처님은 우리는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리라 라고 공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담마딘나 남신자는 대덕이시여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저희에게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옥에 위에 서 있는 그런 저희에게 다음 단계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청하는데, 부처님은 예류의 4가지 요소인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출 것을 지시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마딘나라고 하는 이제 남신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에게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자, 앞에 웰루두아라에 사는 자 경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누리다가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해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마딘나경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에게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좀 더 넓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열애,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닌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을 적절한 때에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라고 공부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마딘나라고 하는 남신자가 자기 생각에는 세간살이, 가족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방법이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부처님이 공에 일관된 가르침을 적절한 때에 성취해서 머물러라 라고, 말하자면 공이라고 하는 이 높은 주제를 주시면서 그 공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이렇게 다복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내지 금과 은이 허용된 저희, 즉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는 그러한 공에 일관된 가르침, 이런 높은 가르침을 성취해서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 형편 좀 봐주셔요,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께서 오계를 지니고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계를 지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오계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너무 높은 가르침 말고요, 저희 세간을 살아야 하거든요. 저희에게 오계의 다음 단계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예류의 요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담마딘나 남신자가, 그렇습니까 부처님? 오계 위에 있는 저희가 그 다음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예류의 4가지 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를 갖추는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 저희는 그 4가지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부처님께서 갖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길을 갖췄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마딘나요, 그대들에게 이득이고, 담마딘나요,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다. 그대들은 예류과를 말하였다라고. 그래, 그대들이 오계 위에서 예류의 4요소를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대들은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의 경에서는 몸과 말의 행위 7가지에다가 예류의 4요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담마딘나 경에서는 5개 위에서 예류의 4요소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몸과 말의 행위 7가지라는 거하고 5개라는 거하고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일단 불살성 불투도 불사음이 같고, 말로 하는 4가지를 5개에서는 불망어로 대표해서 말하고, 5개에서는 거기에 불음주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5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의 이 7가지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이 2가지 경은 모두, 그러니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대라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오계를 지닌 위에서 예류의 사요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계를 갖추는 요거면 양면에서 성공하고, 또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그대들이 예류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사실은 연결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경은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179번 제가자경처럼 예류자의 네 가지 요소가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오계 위에 서 있는 제가자를 위한 다음 단계의 법으로 설해진 것을 알려줍니다. 네, 요 표현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볼 게 있어요. 앞에서 보았지만 예류자가 되는 두 길, 즉 1. 믿음을 따르는 자 사타누사리와 2. 법을 따르는 자 담마누사리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자를 설명한다고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뭐 책의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예류자라고 하는 이렇게 깨달음이 보장된 그 자리에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과정으로 예류자가 될 수 있고, 한 가지는 법을 따르는 자의 과정으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담마진나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오계 위에서 예리의 사요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춘 이 네 가지가 더해지면 예류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예류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무엇냐? 예류자가 되는 두 가지 길 중에 믿음을 따르는 자, 사타누사리라는 그 길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을 따르는 자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답을 보았죠. 자, 그렇다면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으로 접근하여 예류자가 되는 길은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할 것인데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요? 담마진나경에서 부처님이 담마진나가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 이래 설법을 요청하니까 부처님이 이러한 공에 일관된 가르침을 적절한 때에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공부해라라고 했더니 그건 저희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세간을 살아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로서는 그 길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다시 가르침을 정하니까 지금 말하는 믿음을 따르는 자의 과정, 오계 위에서 예리의 사요서를 갖출 것,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보다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에 일관된 이 가르침을 내가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방법은 법을 따르는 자라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했지만 제가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구분할 때 바로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이 길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신행, 부처님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공의 일관된 가르침을 성취하자라고 가는 이러한 법을 따르는 자의 길이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여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이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다가 또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산다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회하는 이 고달픈 삶, 이 아픈 삶을 끝낼까라고 할 때 끝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요? 바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일, 달리 말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죠.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일이 결국은 불교 신자든 아니든 바르게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그대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더라도 그러나 나는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이런 윤회를 끝장내야겠어 라는 이러한 시각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단박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법을 따르는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완전히 일반적인 세간살이와는 다른 삶을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깨달음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세간살이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예류자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중간의 과정이 설정되는 거죠. 예류자 누군가요? 말씀드렸죠? 일단 예류자가 되면 죽은 다음에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사막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깨달음을 성취한다.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이럴 때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불교 신자도 사실은 방법이 있다. 예류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지시되기 때문이다.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그대로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높은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고 아라한까지 가는 거지만 그러지 못한 세간을 함께 살아야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위에서, 오계를 지니는 삶의 위에서 예류의 구성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를 갖추는 이 네 가지 방법에 투철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삶에서도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이 과정에 의해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금생에는 가족과 더불어 이래 살아가야 하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수행에 매진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이렇게 갈 수 없다 해도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류자까지만 금생에 성취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요. 왜? 예류자가 누구냐? 깨달음이 보장된 사람이요.
한 번 예리주자에 도달하면 글쎄 이제 예리주자를 성취하고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 하늘에 태어난 삶에서는 수행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 신자로서의 삶에서도 예류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계를 지닌 삶 위에서 예류의 4가지 요소를 갖추는 일이다.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가족을 다 잘 부양하는 삶을 살고서도 나는 예류자가 되어서 다음 생에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바로 이 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1의 모음의 12번 마하나마경 2번입니다.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라는 제한적인 설명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용례가 어떻게 나오나요?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이라는 4가지 측면의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경, 그러니까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4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라는 한 가지만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좀 관심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편 예류의 4가지 요소는 보시와 천상을 더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로 확대됩니다. 부처님께서 안 계신 때에는 다양한 머문 가운데 어떤 머문으로 머물러야 하는지 묻는 사카사람 마하나마에게 부처님은 1.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확고히 하면서 2.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불법, 승, 계, 보시, 천상의 6가지를 닦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때 마음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열애에 대해 올곧아진다. 그러면 마하나마여 올곧은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의미에 대한 알을 얻고 법에 대한 알을 얻고 법으로 이끄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에 희열이 있으면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마하나마여 그대는 이런 불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함을 갈 때도 닦아야 하고 서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앉아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하고 일에 집중할 때도 닦아야 하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도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끊어짐 없이 닦아야 하는 것이고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라는 제한적 설명을 나타내는 용례입니다.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경우가 아니라 그죠?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를 말할 땐 4가지 측면에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 한 가지만을 말하죠.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의 경우가 아니라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삶으로부터는 떠난, 즉 범행을 실천하는 재가자의 경우입니다. 이렇게도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삼매를 성취하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하나마라는 사람이 이제 삭가족, 그러니까 부처님의 동족,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삭가족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 삭가족의 나라가, 포함된 그 큰 나라가 이제 꼬살라라고 하는 나라고, 그 꼬살라에 우리가 보통 기원정사라고 알고 있죠. 아나타핀디카 사원, 그 기원정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한동안 머무시다가 때가 되면 또 겐지스강을 건너서 저쪽 아래 마가다국 라자가하, 우리가 보통 왕사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라자가하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신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먼 길을 가시니까 부처님이 한번 떠나시면 오래 못 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먼 여정을 떠나려 할 때, 그때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저희 곁에 계실 때는 늘 부처님 곁에 함께 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여쭈면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정을 떠나셔가지고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머문다라는 곳에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머문 중에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쭌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우리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수행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오근 또는 오력이라고 말하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다섯 가지가 마음의 힘이라고도 부르고 마음의 기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마음의 힘 이럴 때 5가지 힘, 오력, 마음의 기능 5가지 기능, 오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열애가 없을 때 그대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첫째, 바로 그대의 마음의 힘 또는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를 확고히 해라. 수행 잘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불, 법, 승, 계, 보시, 지혜라는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5가지 힘을 확고히 하는 그 위에서 이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닦아라. 자, 요게 조금 얘기가 우리 바로 앞에 담마딘나경에서는 그 담마딘나가 저희가 그건 어려워요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5계 위에서 5계를 지니는 삶, 그 5계 위에서 예류의 4가지 요소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하나마에게는 부처님 안 계신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머물까요? 라고 하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힘을 확고히 하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이 쭉 그 의미를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닦아 나가면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아서
마음이 이 6가지에 올곧아지고 그러면 삼매에 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6가지가 보통의 제자들이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일,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통해서 예류자로 나아가라,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삼매에 들어서 이러한 수행의 길을 가는 법을 따르는 자의 길을 안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 왜 이것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가는 보통의 제자는 4가지 서술로서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4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 때, 즉 집을 떠나지는 못해서 출가하지는 못해서, 그러나 그 뒤에 뒤따르는 거,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보통의 제가 신자들의 삶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삶을 살지는 않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게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했어요. 자,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경 3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불교 입문이라고 해도 재밌는 책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서기 위한 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쉽다라는 측면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 대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자, 뭐 이런 측면으로 불교 입문 1권 이 책이 쓰여졌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뭐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자 뭐 이런 측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정확한 가르침을 내가 배워 알아야 그 정확한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이 확고하게 향상한다. 뭐 이런 목적의식을 우리가 함께하고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불교 입문이라 그래도 남들이 듣고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주제를 말하는 경 3개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경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진도를 나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마침 그 3번째 경에서 이렇게 나왔죠. 5가지 힘, 기능을 확고히 한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닦아라 이랬거든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계, 보시, 지혜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 뭐 점점점 하거나 내지 이렇게 생략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생략 처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이 책의 앞에 부분에 보면 생략 처리 안내라고 해서 긴 문장이 이 경들 안에 자주 반복되어서 이 책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해야 되는 그런 많이 반복되는 문장들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죠.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적어드리면
여러분들 공부가 또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취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생략 처리 내용 중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원문이 나와 있어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불, 법, 승, 계, 보시, 지혜가 아니죠. 계, 보시, 천상이죠. 요 6가지가 생략되지 않은 원형은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첫째, 불.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을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어제 오늘 계속 저하고 이제 좀 통화를, 어떤 분들께 연락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참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 부처는 이러한 존재다, 부처를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먼 곳에서, 그야말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천년, 이천년 지난 그 다음에 부처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개념으로 부처를 이해하는, 불교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와 다르게 알고 접근할 때 불교를 만날 수 있을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현실이 그래요. 특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 극동 지역의 불교가 그런 점이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일단 불교 입문, 불교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시라. 바르게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을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모든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입니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이에요.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석.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 이라고 부처님이 누구냐? 열애라고 불리는 깨달은 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아라한부터 불, 세전까지 9가지의 덕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가 누구냐? 열애가 누구냐? 열애는 바로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정의되는 그러한 깨달은 자 스승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뒤에 좀 상세히 공부하겠지만은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교주, 우리 스승인 부처님, 그분이 누구냐? 라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는 부처님 제자라고, 불교 신자라고 열심히 따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따라가는 그 부처님이 우리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 그 스승이 알려주는 그 부처가 아니야. 곤란할 수 있어요. 부처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부처 아닌
다른 개념을 쫓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쭉 해가지고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닦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처인데 그 부처가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열의 구덕, 열의 9가지 덕성이라는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불교 신자인데 어떤 부처님이 우리 교주고 어떤 부처님이 나의 스승인 줄 알아? 이런 9가지 특성을 갖춘 분이요. 번뇌가 다한 분이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고 밝음과 실천을 갖추셨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런 부처님이 우리의 교주시고 나의 스승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뒤따라가야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는 나의 삶이 헛되지 않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렵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까? 라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울 수는 없어요.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여간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야. 시간을 넘어선 것이야.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이야. 요 각각의 부분 뒤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상으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불하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셔요. 바른 스승을 바르게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천의 성과만큼 잘 배워 알고 잘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먼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먼저 깨닫는 거예요. 개별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상하자, 함께 깨닫자라고 부추겨 함께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깨닫는,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이렇게 가르침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세 번째는 승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승 3보의 승이죠.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은 넷상의 대정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가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정확하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그러니까 넷상의 대장부여 8무리의 성자들 이래서 사상 8배. 아까 사상이란 말 했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란. 8배. 중간 과정까지. 예류의 과정에 있는 사람 예류도 이렇게 말하죠.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여덟 무리죠. 사쌍팔배의 성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들로 사쌍팔배의 성자들로 구성된 이 상가 이 교단은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환영받을 만한 분들이고, 주목해야 되는 거 뒤에 많이 얘기 나오지만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합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란 개념은 이분들한테 보시를 하면 내 보시의 공덕이 뻥튀기가 된다. 보시가 청정해진다. 이런 부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나는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니까 좀 천천히 뒤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5번째, 계입니다.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 이렇게 나오고요. 계, 특히 계 중에서 또 5개의 계가, 5개가 정형되게 나오죠. 이 부분 또 역시 이 책의 중심 주제의 하나니까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6번째는 천상이에요. 보자.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제가 생략 처리 안내에서 천상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네요. 이런. 잠깐만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6번째인 천상, 하늘에 태어남, 이런 의미거든요. 요것은 내용이, 6개의 6하늘이 이제 사왕천, 33천, 도솔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의 6개의 6하늘이 있고, 그리고 더 넘어가면 범신천으로부터 시작하는 색계 무색계의 하늘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하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계, 이러한 배움, 이러한 보시, 이러한 지혜라는 5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사왕천으로부터 범신천 높은 하늘,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5가지가 하늘에 태어나 있는 그 사람들, 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계를 갖춘 사람이고, 나도 배움이 있고 보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요렇게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되는 5가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하고 이 5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 세상에 태어나 있듯이, 그러한 조건을 나도 갖추고 있어서 나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요렇게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좀 있으면 뒤에서 찾아서 읽어드리면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6번째 천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그 내용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시 31분입니다. 우리가 7시에 시작해서 90분간 에고 제가 여기다 찾아놓고선도 깜빡했네. 뭐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90분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 하고요. 네, 저기 일주일간 또 편안하게 그 공부 놓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 10시 30분부터 30분 남짓 대답 해피스님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일은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10번째,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0번 대념 적용 공부가 있는 날이고요. 목요일 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